오늘은 10월에 있을 대도시 동시전도의 두 번째 강습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7일 화요일부터 21일까지 지회장님 김요한 목사님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회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부터 21일까지 지회 총무이신 야마지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회 동안에 온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접촉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 그때 침례를 받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만함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누가 남편을 뭐 좀 갖다 주라고 챙겨서 이거 구도자 주라고 해서 준다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까지 구도자냐 이제 교회를 곧 나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김경순 집사님도 또 며느리가 꼭 올해는 신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번 그 좀 복습을 좀 해보면은요, 증언보관 3권 69페이지에서 모든 교회마다 신자들을 훈련시키되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저희의 시간을 바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정말 꼭 주중에 나와서 집집 방문을 한다든지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떼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빛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9주가 남았고 이제 13주부터는 3주 개인 전도 훈련과 6주 팀 전도 훈련, 4주 전도 소그룹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비록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됐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 그러면 이렇게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고는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빠지면 여기 건물만 덜렁 있으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처럼 또 영혼 구원이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늘나라
경계선에서 그냥 이렇게 좀 오세요 하면 올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막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표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지금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교적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적교인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또 안실학교 반생이나 침례반 반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는 침례를 받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우민 전도사님 아버지 오세령 장로님께서 평신도 목사로서 하당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른 양하고 장기 결석자를 회복했는데 2배로 됐대요. 25명인데 50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예전에 같이 신앙하다가 쉬고 있는 그런 장기 결석자나 이런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양과 장기 결석자를 회복하는 일에 또 이번 10월 전도회를 앞두고 한 마음으로 또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 구도자나 손님들이 있습니다. 6개의 그룹이 있는데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 동호회, 기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각 개인마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적교인의 제자 훈련은 주 부서가 목회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침례반은 교회 서기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른 양과 장기 결석자는 안식일 학교에서 안식학교 임원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근데 우리가 뭐 이른 양, 장기 결석자 이름 쓰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막 다 같이 하자 그러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반별로 하면 또 반별로는 몇 명 안 되니까 반에서 협력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 오후에 뭐 목사님이랑 다 같이 방문합시다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학교 반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나오는 누구에게 갑시다. 우리가 전화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좀 노력하면 훨씬 또 수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도자와 손님들에 관련해서는 우리 선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제가를 그 찬미가에서 조금 개사를 하고 음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전도의 주제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은혜 자매가 녹음을 해줘가지고 한번 좀 들어봤죠. 그래서 10월 17일 그 날짜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13주 전부터는 첫 찬미로 이 전도 훈련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 동안 개인 기초 훈련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되고 2년도 됐는데 못 걷는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좀 빠르고 늦음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일어나고 걷고 또 말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5년, 10년, 20년이 돼도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초신자는 아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사도.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제자를 가르치고. 요즘 우리 오홍 집사님 그 명품 인생학교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 삼아가지고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과 전도, 봉사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육체적으로 따지면 음식과 같고, 전도, 봉사는 운동하는 것과 같고, 또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운동은 별로 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것 같지만 또 열심히 운동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보다 또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삼각형으로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것, 호흡하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봉사, 이 세 가지가 조화 있게 작용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증거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 그것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되고 또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아까 말한 대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기타. 그래서 이렇게 아마 선교부에서 아니면 목회부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13주 남겨놨을 때 좀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한번 우리 가족 중에 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이름을 적어보고, 아이고 멀리 사는데요.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또 전도회를 운영하니까 그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꼭 우리 교회로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 타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난 화요일 날 그 토평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셨죠.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는데 그 제가 교육전도사 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만나서 좀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명이 주중에 광주에 있어요. 사업체가 광주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화요일 날은 좀 이렇게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안식일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기타. 여러분, 직장 동료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로님께서 사업 간에 같이 거래하는 사람을 인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더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그런 거래나 사업상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사업상에 만난 사람을 이렇게 인도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몇 번 만나보니까 굉장히 신의가 있고 또 믿을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많이 밀어주고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장로님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이고 우리 생각이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름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적은 명단 중에서 교회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선교부에 제출을 하면 우리 선교부에서 따로 또 명단을 작성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인데요. 제가 우리 자모들에게 기도 노트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늘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매 순간 좀 기도를 하라 이런 얘기를 늘 제가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노트에 기도를 언제 시작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다, 언제 응답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과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이렇게 처하게 될 때,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똑같이 암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고 그 기도 노트를 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좀 각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요 양식지도 한번 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 장 정도. 그러면 이렇게 기도 일지에 번호, 날짜, 대상,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여기 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그 기도에 알맞는 이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건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광신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뭡니까? 우리 또 명품인생학교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약속을 붙들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때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제자 삼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면 그렇게 또 기록을 해서 또 나도 기억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참 자주 잊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려요.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잊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맞아, 하나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 노트, 설교 노트를 우리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설교하실 때 그걸 또 참고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를 잘 기록해 놓고 그냥 뭐 예배 드릴 때 딱 듣고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는 것은 뭡니까? 다음에 또 다시 그 말씀을 보고, 맞아, 그때 어떤 목사님 와서 했던 그 말씀이 참 그때 힘이 됐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이 필요해. 그러면 설교 노트를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뭐냐면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먹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신앙에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거쳐서, 설교자를 거쳐서 들을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노트를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직접 말씀 묵상 노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본 폼도 좀 드릴 텐데요.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 그래서 여기 말씀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여기에 보면 요약, 그 다음에 좀 분석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요약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관찰해 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주요한 원칙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를 내가 계속 기록하다 보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걸로 그치지 않고 창조라는 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창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불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를 맛봤다. 경험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전할 말이 없는데. 왜 전할 말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전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인 거죠, 그냥.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계속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되면 어때요? 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개인 기초훈련, 전도 봉사와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6주 팀 전도 훈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PDF 파일도 교회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고, 단지 10월 전도회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몸에 이렇게 또 습관으로 또 자리 잡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